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6년간의 고행 끝에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더 이상 한 걸음도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엔 내란자라 강가에서 태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며 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향한 길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수자타라는 목동의 딸이 죽을 것만 같은 태자에게 유미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태자는 그 죽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간 지켜온 고행의 서원을 깨뜨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수행하던 5 비구는 태자를 보고 경멸의 눈빛으로 떠나갔습니다. 태자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진짜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비워졌을 때 비로소 보리수 아래 앉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47세 박정민 거사님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절에서 예불을 보다가 이 부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가장 견고한 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 당신이 바닥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으며 손 내밀 곳조차 없는 그런 바닥의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바닥의 순간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체면도 이미 내려놓았거나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자유로운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떨어질까 두렵고, 많이 가졌을 때는 잃을까 불안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는 그 인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바닥에서는 다릅니다. 더 떨어질 곳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으며 지킬 체면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중생들에게 겸손과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상에 집착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닥은 이 모든 아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상이 깨질 때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도반 여러분,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을 기억하십니까? 비어있음이 곧 형상이요. 형상이 곧 비어있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실은 가장 많이 채워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빈 그릇에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완전히 비워진 마음에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만난 많은 보살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절에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사업이 망하고 건강을 잃고 가족이 흩어졌을 때 처음으로 법당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자신이 너무 바빠서, 너무 교만해서, 너무 많이 가져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계시다면 이것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바닥으로 인도하신 것은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출발점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제가 2024년 가을에 만난 38세 박정민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던 그는 한때 직원 50명을 거느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몰았으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말 주요 투자자가 갑자기 손을 떼면서 회사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빚을 갚느라 집도 차도 모두 팔았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내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고 그나마 위로가 되던 친구들도 돈 문제가 생기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4년 3월 그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박정민 거사님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뛰어내리려고 난간을 잡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독경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근처 사찰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린 시절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난간에서 손을 떼고 그 절을 찾아갔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삼배를 올리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 살아갈 이유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절을 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잃은 것은 무엇이냐? 내 본성, 내 불성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잃은 것은 외부의 것들 뿐이고 진정한 자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박정민 거사님은 매일 새벽 그 절을 찾았습니다. 예불에 참여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스님들께 법문을 들었습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 실패도 마음이 만든 것이며 절망도 희망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그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일주일간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며 철저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하고 바로 공양하며 하루 종일 좌선하고 경행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좌선 중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 부, 인정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구름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요. 왔다가 가는 것,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래 모습, 불성은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돌아온 박정민 거사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부처님을 만났고 그 경험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2025년 1월에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고 눈빛에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보다
아무것도 없을 때 더 행복합니다. 바닥에서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도반 여러분,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세 이순자 보살님의 간증입니다. 2024년 봄, 이 보살님은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었고, 갑자기 혼자가 된 보살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석 달 동안 이순자 보살님은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하루하루를 울면서 보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졌고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찾아와 함께 절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범어사였습니다. 법당에 들어가는 순간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주지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 남편분이 육신을 떠났다고 해서 진정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형태는 변했을 뿐 그분의 업과 인연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과의 깊은 인연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순자 보살님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느끼는 이 깊은 슬픔과 공허함, 그것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 하셨습니다. 형상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편분의 육신은 공으로 돌아갔지만 그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 모든 사랑은 보살님 마음속에 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들으며 이순자 보살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요.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 두 자녀를 키운 경험, 건강한 신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불교학과 김성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순간은 인간을 가장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늙음, 병듦, 죽음을 보고 깨달음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비로소 위를 올려다볼 수 있고 그때 부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순자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절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경전 공부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같은 상실을 경험한 다른 보살님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그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상담 봉사자로 활동하며 매주 10명 이상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부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울 차례입니다. 이순자 보살님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닥의 경험이 그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보살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닥에 계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바닥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이 바닥을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일어설 수 있기를, 그 과정에서 부처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저는 바닥의 순간이 왜 영적 성장의 가장 큰 기회인지 불교 심리학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30년간 불교 심리를 연구하신 해안 스님께서는 2024년 여름법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아는 마치 단단한 껍질과 같아서 평소에는 법문도 진리도 쉽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닥의 순간은 그 껍질이 완전히 깨지는 때입니다. 상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해안 스님께서는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를 인용하시며 더욱 흥미로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 뇌는 기존의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는 습관적인 생각과 반응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원래 이래. 행복은 이렇게 얻는 거야 같은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내가 알던 나는 누구였나? 내가 믿던 것들은 진짜였나?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것들, 돈, 명예, 관계,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닥의 순간은 강제로라도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해안 스님께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2024년 가을, 스님의 상담실을 찾아온 45세 최민수 거사님은 20년간 몸담았던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처음 석 달간은 분노와 절망으로 술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술김에 나간 산책길에서 해 뜨는 광경을 보며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던 직함과 월급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했던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최민수 거사님은 그날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고 6개월 후 해안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스님, 회사에서 잘릴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닥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발견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왕궁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집착할 것이 없어질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만난 한 분의 놀라운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29세 정수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초, 이 젊은 보살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5년을 사귄 약혼자가 결혼을 3개월 앞두고 다른 사람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수현 보살님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직후였습니다. 수현 보살님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님,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암도 암이지만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밤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면서 울었어요.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강제로 수현 보살님을 절로 데려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없이 마지못해 법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했던 법문이 고통은 부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장입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현 보살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고통이 무의미한 벌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부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가슴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수현 보살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아침 천수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떠난 게
어쩌면 저를 더 큰 불행에서 지켜주신 건지도 모른다고요. 정말 힘들 때 옆에 없는 사람이라면 결혼했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2024년 가을, 수현 보살님은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살님의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절에서 암 환우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같은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감사해요. 암에 걸리고 약혼자한테 버림받은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때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진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요. 여러분, 수현 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닥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며 더 깊은 자비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도 바닥에서 울고 계신 모든 중생들이 당신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들의 눈물 하나하나를 연꽃으로 피워주소서. 나무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바닥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닥이 축복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속에서 견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면 본능적으로 도망가려 하고 부정하려 하며 빨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58세 강태호 거사님은 2024년 여름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2달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역전의 기회를 찾으려다 빚만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포기하고 그래, 나는 이제 망했어. 다 잃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저항을 멈추니 에너지가 생기고 차근차근 빚을 갚을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모든 게 없어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아침 해가 뜨는 것,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41세 윤미라 보살님은 2025년 초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일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6개월을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평화로워졌고 같은 병실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보살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침묵 속에 머물기입니다. 바닥의 순간에는 너무 많은 생각과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박영호 거사님은 2024년 가을 아들의 사업 부도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못 이루던 그는 새벽마다 바닷가에 나가 그냥 앉아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들으며 1시간씩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돈보다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닥은 무섭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항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부처님의 손길이 느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닥에 있을 때 부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이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를 전하겠습니다. 2024년 겨울, 제가 서울 조계사 법당에서 만난 45세 한미경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은 그날 새벽 4시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15억의 빚을 지고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두 아이의 양육권마저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 추운 새벽 난간을 붙잡고 서 있던 그때 어디선가 새벽 예불 목탁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한 보살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부처님이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존재를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닥의 가장 큰 은총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짜 의지처를 만나게 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능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의지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서, 너무 바쁘게 달려가고 있어서,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어서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 보살님은 그날 이후 6개월간 매일 새벽 예불에 나오셨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으며 생활고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보살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스님,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편안합니다.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두려움보다 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바닥의 순간은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성벽이 무너져야 부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모든 것을 놓아야 부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다 실패해야 부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닥에 계신 분들이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만남을 앞두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 순간이 영원한 것을 얻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이 밤이 가장 밝은 새벽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바닥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이 그 순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실패한 이들이 영적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깊은 평화를 경험하며, 무너진 이들이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하소서. 박정민 거사님처럼 사업 실패 속에서 참된 성공을, 이순자 보살님처럼 상실의 아픔 속에서 영적 자유를, 정수연 보살님처럼 우울의 어둠 속에서 깨달음의 빛을, 한미경 보살님처럼 절망의 끝에서 부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바닥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게 하소서. 그 순간이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끝이 아닌 시작임을, 죽음이 아닌 부활임을 깨닫게 하소서. 일상, 삼독심을 내려놓는 지혜를, 관계에 집착을 놓는 자비를, 고통 속에서도 호흡에 머무는 마음 챙김을, 깨어있는 수행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바닥의 순간마다 부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고 그 은총 속에서
모든 중생이 함께 깨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닥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 최고의 스승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간에 부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바닥에 계신 분들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그 이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도반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수행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매주 새로운 법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바닥에 있든 그곳이 바로 부처님을 만나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정진하시는 모든 도반들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